우리가 이사야서를 매일 아침 우리가 읽고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는 총 66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는 1장부터 39장까지는 남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기 전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40장부터 66장까지 오늘 40장을 읽게 되었는데요, 66장까지는 전혀 다른 분위기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간적인 흐름이 갑자기 바벨론 포로기 이후로 역사적 배경이 160년 훌쩍 뛰어넘어서 기록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39장까지는 주전 700년대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다고 하면은요, 이사야 40장부터는 주전 540년 그때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백성들을 40장부터 66장까지는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새로운 비전과 소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 40장 1절에서는 말씀하기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사야 40장에 기록된 배경은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이미 멸망한 상황입니다. 남유다마저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지 벌써 70년이라는 시간이 훌쩍 흘러버렸습니다. 우리나라도 일제의 치하에서 36년 동안 서러움과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 아픔과 상처가 역사 속에서 얼마나 깊이 남아있는지는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나라가 완전히 멸망한 상황입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이 포로로 끌려와서 70년이라는 시간 동안 매우 고통스럽고 힘겨운 시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포로로 끌려가서 남의 나라에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웠을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이사야서 40장은 포로 생활을 하는 백성들의 상황과 마음 상태를 오늘 본문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이사야 40장 27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40장 27절의 말씀입니다.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길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이 이방신을 섬기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오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도 모두 파괴되었습니다. 대부분의 백성들은 집과 길거리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심지어 제사장들마저도 성전에서 비참하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백성들이 모두 죽임을 당하고 비천한 사람들만 포로로 끌려와서 살다 보니 그들의 삶이 얼마나 힘겹고 비참하고 고통스러웠을까요?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면서 고통스럽고 원망스러운 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했습니다. 포로에서 해방시켜달라고 눈물을 흘리며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부르짖으며 하나님 앞에 기도해봤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고통을 알지도 못하는 것만 같았습니다. 자신의 원통한 심정을 하나님은 알지도 못하실 뿐만 아니라 어쩌면 우리를 하나님께서 완전히 버리신 것 아닐까? 그러한 마음이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그들의 마음 가운데 그러한 심정이 가득해 있었습니다. 혹시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있는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혹시 아무리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봤지만 하나님은 외면하고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 들진 않습니까? 오랜 시간 기도는 해봤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침묵하고 계신 것 같지가 않습니까? 기도해도 이렇게 아무런 응답이 없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의심하고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시는 것 아닌가, 그런 마음이 들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스스로 좌절하고
낙심에 빠지기도 합니다. 얼마 전에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 상담을 요청해서 함께 상담을 했었습니다. 이 친구가 진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하루 이틀만 기도한 것이 아니라 3개월 동안 하루에 3번씩 시간을 정해놓고 계속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부르짖어 기도해 보다 보니 목이 쉬고 성대가 결절되기까지 했습니다. 물론 심각한 상황은 아니었지만 정말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실한 응답을 받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엄마에게 엄마 나 기도원 가고 싶어요. 기도원 가서 내 진로에 대해서 응답받고 싶다고 하는 요청을 한 겁니다. 집사님이 딸의 요청을 받고 고민하고 기도하다가 저를 만나게 됐습니다. 제가 그 친구의 고민과 기도 제목을 들으면서 가장 먼저 들었던 마음은 그 친구를 위로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격려해주고 축복해주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은 오로지 자신의 성적과 좋은 대학에 들어가기를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자신의 진로를 놓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 무엇인지를 정말 진지하게, 정말 하나님 앞에 지속적으로 간구한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을 때 얼마나 귀한 마음이 들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친구를 축복해주고 격려해주고 기도해 주면서 진로와 직업에 대한,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사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비전에 대한 것들을 함께 정리해 주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주어지는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지만 아무런 응답이 없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그럴 때 상황과 감정을 신뢰하지 말고 하나님의 완전한 계시의 말씀을 믿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사정을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나의 원통한 마음과 아픔까지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시고 계실 뿐만 아니라 마음의 생각까지도 다 알고 계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랜 시간 기도해도 응답이 없을 때 왜 우리가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 28절에서 그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8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2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고 있습니까? 그분은 영원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천지 만물을 땅 끝까지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명철이 한이 없으신 전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환경과 상황과 관계없이 우리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응답이 더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무능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영원성과 전지성과 창조성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영원하십니다. 여전히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여전히 전능하십니다. 여전히 전저하십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할 때가 바로 그때입니다. 모든 것이 형통할 때는 믿음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환경과 상황이 더욱 안 좋아지고 더욱 고통스럽고 힘겨운 그 상황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믿음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이 진짜인지 아닌지가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기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일까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그리고 다니엘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두라 평지에 세우고 모두 절하도록 온 나라에 공포했습니다. 만약 그 누구라 할지라도 금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서 죽음을 면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온 나라에 공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금신상에 절하지 않고 끝까지 자신의 믿음을 지켰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금신상에 절하지 않은 이유로 느부갓네살 왕 앞에 끌려오게 됩니다. 그들은 풀무불의 죽음 앞에서도 조금도 굴하지 않고 역사 속에서 가장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어떻게 고백합니까? 다니엘서 3장 18절에 보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환경과 상황이 더욱 고통스럽고 더욱 악조건으로 몰아간다 할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전능하십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한 사실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끝까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모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어떻게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까? 오늘 본문 30절과 31절의 말씀입니다. 30절과 31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여기서 여호와를 앙망한다라고 하는 뜻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끝까지 참고 기다리고 하나님을 바라본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아무리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모하고 갈망하는 사람들에게는 새로운 능력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지칠 수밖에 없습니다. 청년이라도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는,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오직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는 자는 새 힘을 공급해 주십니다. 마치 독수리가 창공을 향해서 힘차게 날아오르는 것과 같은 새 힘을, 능력을 공급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새 힘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삼손과 같은 우리에게 육체적인 힘을 주신다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겉사람이 아닌 영혼 깊숙한 곳에서 강력하게 솟구쳐 오르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마치 새싹이 나오듯이 새 힘이 지속적으로 솟구쳐 오르는 강한 힘을 의미합니다. 마치 우리 안에서 샘이 터져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강을 이루고 모든 문제와 고난을 깨끗이 쓸어버리는 놀라운 능력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주의 사역을 하다가 낙심하고 좌절하여 로뎀나무 아래에서 쓰러져서 죽기를 원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면서 새 힘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힘으로 시내산까지 40일 밤낮으로 달려갔습니다. 달려가도 피곤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젊은이라도 장정이라도 40일 주야로 달려갈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엘리야는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과 능력으로 시내산까지 달려가요 가서 주의 음성을 듣고 다시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육신의 힘이 아닌 성령의 능력을 의미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924년 제8회 파리 올림픽에서 스코틀랜드 출신 에릭 리들이 100m 달리기 선수로 출전했습니다. 그가 금메달을 딸 것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뛰어난 100m 선수였기 때문입니다. 모든 과정을 통과하고 이제 결승전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100m 결승전이 연기되다가 주일에 잡히게 되어버렸습니다. 에릭 리들은 올림픽에서 최고의 영광인 금메달을 얻기 위해서 지난 4년 동안 땀을 흘리며 피나는 노력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금메달보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주의를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100m 결승전에 불참 선언을 합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스코틀랜드 국민과 여론은 온갖 비난을 쏟아부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주일에 예배에 참석해서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이제 금메달을 따려면 다시 4년을 기다려야 하고, 그러면 이미 4년의 시간이 흘러보면 더 이상 늙어서 달리기를 아예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며칠 후에 새로운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400m 달리기 선수에게 사고가 생겨서 에릭 리들이 대신 출전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리들은 100m 달리기에만 집중했기 때문에 400m에 출전한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100m 선수가 400m에서 금메달을 딴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400m 경기에 출전해서 결국 금메달을 획득하게 됩니다. 금메달을 딴 리들에게 한 가지 승리의 비결을 물었을 때 그는 기자에게 이렇게 인터뷰를 합니다. 처음 200m는 내 힘으로 달렸고 나머지 200m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달렸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끝까지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독수리가 날개치며 창공을 향해 힘차게 날아오는 것과 같은 새 힘을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젊은이도 힘 있는 사람도 돈 있는 사람도 권력 있는 사람도 할 수 없는 일을 오직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바라보는 사람들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주님만 바라보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오실 때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며 기도하는 그 제목이 하루 이틀이 아니라 이미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응답이 더딜 때 우리의 마음은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70년의 기간 동안 그들은 너무나도 힘겨워서 울부짖었지만 응답이 더딜 때 그들은 낙심하고 좌절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이사야 40장의 사건이 말씀이 있은 이후에 2년 후에 그들은 포로에서 회방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향해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신 기도 제목,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며 간구하는 그 기도의 제목, 하나님, 내가 끝까지 믿음으로 바라보겠습니다.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더욱더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가서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더욱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환경과 상황에 이끌리는 것이 아니라 변치 않으시는 아니하시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끝까지 하나님 붙들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좌절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인내하며 기도하고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새 힘을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엘리야가 40주야를 힘있게 달렸던 것처럼 에릭 리들이 하나님 400m 달리기를 하나님이 공급하여 주시는 힘으로 힘차게 달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위하여서 더욱 힘있게 달려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서 주님의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위하여서 끝까지
우리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달려가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독수리가 날개치며 창공을 향해 날아오름과 같이 우리에게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영혼 가운데 깊숙한 곳에서 하나님 마치 샘이 솟듯이 새싹이 돋아나듯이 지속적으로 강력한 새 힘을 우리의 영혼 가운데 부어 주시어서 그 힘의 능력으로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힘의 능력으로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환경과 상황으로 인하여서 원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한결같은 주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우리 중앙교회와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진행되고 있는 세계 선교대회를 통하여 중앙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서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명을 다시 한번 인식하고 선교를 위해서 더욱 헌신하는 교회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몽골과 캄보디아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기도로 준비하고 헌신하고 있는 선교팀 위에 성령의 권능으로 함께하여 주시어서 사도행전의 역사를 직접 보고 경험하여 영혼들이 구원받고 주게 돌아오는 역사에 쓰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울릉도 선교를 위해서 오늘 청년들이 새벽에 출발했는데 하나님께서 모든 청년들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사역들을 온전히 감당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차세대를 위한 여름 사역을 통하여 중행의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서 평생 잊지 못하는 구원의 감격을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위하여서 사명을 감당하신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다음 세대를 위한 학교 건축 가운데 안전을 지켜주시어서 또한 재정을 풍성하게 공급해 주셔서 모든 일정이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주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선교대회를 통하여 중앙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한 그 부르심 앞에 자신의 사명을 다시 한번 인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를 위하여 더욱 헌신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각자의 주시는 감동을 따라 주님 앞에 헌신하도록 주의 역사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몽골과 캄보디아 땅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헌신하고 하나님 또 준비하고 있는 선교팀 위에 주의 성령으로 권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도행전의 역사를 직접 보고 경험하며 주의 놀라운 권능을 선포하고 복음의 영광을 증거하는 우리 선교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울릉도 선교팀 위에 주님 함께해 주시어서 우리 청년들의 안전을 지켜 주시옵소서. 그곳에서 하나님 합심하여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서 헌신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 특별히 주일학교 4세대 아이들의 섬길 때 울릉도 땅에 다음 세대 아이들이 복음 안에서 더욱더 양육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4세대 여름 사람들을 통하여서 우리 중앙의 다음 세대가 믿음으로 자라게 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도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평생 잊지 못하는 구원의 감격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복음을 위하여서 귀한 사명 감당하고 계시는 담임 목사님을 영광에 온전히 감동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나라를 위하여 거룩한 사명 온전히 더욱 능력 있게 힘 있게 감당할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위한 학교 건축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어서 건축 현장에 안전을 지켜 주시옵소서. 필요한 재정을 풍성하게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정이 순조롭게 진행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통하여 다음 세대가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다음 세대까지 주의 복음이 왕성하게 증거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위로로 세우신 문재인 대통령에게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모든 정치적 현안과 군사적 위기를 현명하게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북한 지하교회에서 신음하는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할 수 있도록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통일의 날이 속히 임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육신의 고통과 영적 침체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도록 그리하여서 다시
다시 하나님을 더욱더 예배하는 자리에서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큰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나라를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특별히 대한민국의 리더를 세우신 문재인 대통령에게 지혜와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정치적 현안과 군사적 위기 상황들을 현명하게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 더하여 주시옵소서. 각 부처에 세우신 모든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위정자들, 하나님 국민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기도함으로 이 일들을 슬기롭게 대처해 나아가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북한 지하교회에서 신음하는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하나님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인내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통일의 날이 속히 임하도록 주여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남북이 하나님 서로 갈라진 가운데 너무 분단 70년이 넘어섰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통일의 날이 속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통일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통일되어서 하나님 우리가 주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남북이 하나 될 수 있는 그 은혜의 날이 속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고통과 영적인 침체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온전히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하도록, 온전히 주의 치유의 손길을 경험하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수술을 앞둔 성도들에게 하나님 수술방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어서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회복케 하여 주시는 주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환경에 휩쓸리는 신앙이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보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여호와를 앙망할 때에 우리에게 새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독수리가 창공을 향하여 날아오른 것 같은 새 힘과 권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갈 때에도 주님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